읽었죠. 제가 근데 창세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배경들이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모세오경이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좀 내용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창세기는 원래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써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에게,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할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들인지 이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다 까먹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이 맨 처음 1장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그 기원들을 보여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의 조상들을 어떻게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말미에는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유, 그럼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왜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애굽에 정착하게 지금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후반부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그 이야기까지가 지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주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46장, 47장은 야곱 족장 이야기입니다. 족장 중에 야곱이라는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곱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택하신 자들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큰 주제를 갖고 있고, 그 속에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야곱,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은 야곱의 12아들들에서 기원된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장이었던 그 모든 연맹체의 수장이었던 야곱. 이 표면적으로 이렇게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만들어서 그냥 택하신 자로만 여길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삶에 있어서 방종함이나 나태함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고명하게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을 통해 나타난 택함 받은 자의 삶으로서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7절, 우리가 이게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46장 47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으로 왜 가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려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했던 땅인 가나안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인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모든 식솔, 재물, 가축들까지 다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들인,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가족이나 또는 재물이나 또는 아니면 가축이라도 조금은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를 나중을 위해서 남겨놔야 했었던 것 아닐까요? 한 부족을 이끄는 그 연맹체의 대표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었습니까?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그 앞에 있는 것들, 그 내용들을 쫙 읽어보면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행동들이었습니다. 신실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바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46장 1절에서 4절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1절에 뭐라 그랬죠? 어디에서 갑자기 제사를 드려요? 브엘셰바. 애굽으로 가는 길 중에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제사 드린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했던 것을 미루어 보아서 야곱이 진짜 그냥 욕심대로 간 것이 아닌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떨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사실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야곱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가나안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남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떠났을 때 거기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이야기를, 자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또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을 따라 기근을 피해서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기근들, 또 가나안을 떠나는 것, 즉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이 언제나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들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는 것을 아마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달갑게 여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많은 야곱들의 경험들에 비춰봐서 내려가는 게 좋지 않았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거처를,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버려두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자 자신의 생각을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신원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야곱처럼 우리는 반드시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꺾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말씀을 따를 때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머뭇 주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을 때
그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까지 순종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미 그리스도와 같은 그가 얻으신 최후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꺼림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승리의 그 길을 고난스럽지만 고되지만 동일하게 걸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택함받은 자의 삶은 신앙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단어 한 단어씩 꼭꼭 씹어먹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아멘.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였냐면, 당시 애굽은 그 고대 군동에서 경제, 문화, 또 군사력, 뭐 그 외 정치 어떤 것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전혀 비길 수 없을 만한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군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고대 군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수도가 인요이라는 곳, 당시 지명으로 잇요이라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이런 나라의 아들이 야곱의 총리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딱 생각이 들듯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야말로 로또 맞은 겁니다. 대박이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부러워할 것이 없고, 이제 야곱은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가 말만 한마디만 내뱉으면 취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나긴 세월 모진 삶 속에 겪었던 어떤 고난들을 인생 말년에 풍족하게 물질과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야곱이 인요이를 선택하지 않고 고센 땅을 선택합니다. 수도를, 그 당시 최강국의 수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거처로 저 북방 지역인 곳을 선택합니다. 한 200km 떨어져 있어요. 인요이에서 200km 위쪽으로 올라가야 이제 그 고센 땅이 나오는데, 이 고센 땅에 자기의 거처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볼 때 고센 땅이 전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고센 땅은 출세나 명예 또는 경제적 성공이 전혀 배제된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외면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외면받던 지역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영접하려는 요셉에게 먼저 고센 땅으로 가겠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신앙, 하나님 우선신앙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여러 다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여러 다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로 왕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 신의 현현으로 숭배되고 있었고, 아마도 인요이에 갔을 경우, 왕이 살던 그 지역에, 인요이라는 지역에 갔을 경우에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애굽 땅의 수도인 인요이라는 땅에 자신의 거처를 삼았다면 그도 어쩔 수 없이 애굽 왕 바로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고의적으로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로 자신의 거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중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신앙의 또는 세속의 선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탄은 첫 인류인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조금만 타협하라, 한 번만 눈 감아,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선택 가운데 타협하라고 성경은 절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죽어도 신앙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던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신앙을 가차없이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선택하고 나서 얻었던 깨달음, 그것은 바로 사단이 방심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에,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그래 타협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사탄이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사단의 밥이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뜻대로 조종당하게 됩니다. 사단의 거센 공격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공격하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깊이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인생 다 볼 것 없이 요 한 주간에도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난 주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였지?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이었지, 금요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 선택이 없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무방비로 되어 있는 성도들이 사단이 표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의 야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야곱은 자신의 살아있는 신앙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어떻게 증명했는고 하니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뿐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 같이 우리 신월중국의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 각 개인 10명마다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동일합니다. 야곱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그 선택처럼 우리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동시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발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민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후로 일어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사단의 밥이 되는 육신의 안일과 정욕을 인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선택들을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교동문 형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애굽의 아버지인 바로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아버지를 애굽 땅의 아버지인 바로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인도함 받은 인도함 받은 야곱이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행동인 축복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빌축자의 복복이죠.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왕은 그 나라의 어떤 존재예요? 신적 존재예요. 신이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신 자체가 축복을 주고 뺏고 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신은 축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에게 축복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왕이 신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지금 성경에 보니까 47장에 보니까 7절과 10절에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되 이렇게 돼 있고, 또 나아가면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축복했고 나가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그 나라의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인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나는 너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믿는 신이 따로 있는데 그 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 큰 나라의 왕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선택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축복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것 같습니까? 이 야곱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따르던 바로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고 있는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방 땅 가운데서, 이방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신월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택한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거처마다, 우리의 생활하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전하고 인정하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다들 그렇게 사는 분을 많이 봤는데 교회 밖에서는 너무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 택함받은 자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들을 값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그 삶은 쉽고 간단한 천국행 열차를 타고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룰루랄라 하면서 벚꽃놀이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살았던 택함받은 자의 삶은 결코 교회만 출석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보여준 택함받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좁은 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삶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됐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말씀을 믿고 그 마음을 꺾고 전진해야 됐으며,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발걸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고통과 슬픔이 주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을 그 영원한 안식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 언제부턴지 모르게 나태해지고 안일해졌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당부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경 말씀 찾아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중에 강단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다시 읽고 그 설교해 주신 말씀을,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새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적느냐, 그냥 적고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적는 게 아니라 그 적은 것 가지고 기도하려고. 주중에 생각 안 나잖아요. 까먹잖아요. 그래서 적어놓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해주셨지, 한 주 동안 이 말씀 기록했다가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적어놓는 것입니다. 필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던 우리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추스려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신앙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들었는데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좋은 밭에 이 말씀 심겨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잊고 하나님 말씀에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택한 자의 삶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선택이 신앙의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선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 일을 행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되게 하시며 신앙을 선택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